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기 전 나타나는 7가지 신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비하실 때 미리 보내주시는 신호들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큰 축복이 오기 전에는 항상 특별한 신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속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추운 겨울인데 땅속에서는 이미 새싹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그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이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도 그랬어 하고 말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말입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걸까?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작은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들의 사업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위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래서 미리 방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께 불려가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거기에 제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업은 성공했고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일이 꼬이고 있나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어려워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가족을 잘 돌보셨던 분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아직 대학에 다니는 막내 아들도 있었고 집 대출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당뇨가 생겼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앞이 캄캄해요. 저는 그분을 위로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분은 제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의 전문성을 높이 사서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연봉도 더 높았고 근무 시간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이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큰 축복이 오기 전에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자매님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자기가 뭘 잘못한 건가 걱정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도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분은 점점 교회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이 다 저를 떠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것은 권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따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종종 이런 시간을 주세요.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며 준비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도 들에서 혼자 양을 치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혼자 보내셨어요. 이 외로운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거예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그분은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역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웠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외로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사역도 없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어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유를 알 수 없이 혼자가 되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시간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역자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교회 일을 같이 하는데도 무언가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목회자인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두시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고 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외로웠던 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들 때 혼자 물레 위에서 빚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 과정에 외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도 그분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무척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려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전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의 문화가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분은 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회사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그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셨어요. 전 회사에 계속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곳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시키실 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옮기시기 위해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사람들과 멀어진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시간과 뜻밖의 평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세 번째 신호는 기도가 막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대 청년 집사님이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잡념만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지은 건가요? 그분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믿음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실 때 종종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더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했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바로 응답되었다면 저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나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여권사님이셨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점점 기도가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하면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긴 시간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우리를 더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뜻밖의 평안이 찾아올 때, 이제 네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역설적입니다.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도 갚아야 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정말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평안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해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계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계약 하나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도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어요. 그 평안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 평안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는 평안했습니다.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해소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단합되고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불안정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평안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도 줄었습니다. 대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평안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불안해하며 아들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저와 아들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평안하신가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평안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평안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갈망과 작은 확증들,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길 때 이제 5번째 신호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십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손자들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나오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길에서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해요. 자꾸 가난한 아이들 생각이 나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교회를 통해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직접 봉사활동도 나가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활동을 본 몇몇 분들이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0명이 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70대인데도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그 갈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실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청년 사역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청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하고 신앙도 흔들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저도 아직 젊은 목회자였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몇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큰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돕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여권사님이셨습니다. 평범한 주부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신앙 에세이를 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썼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지금은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그 갈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셨나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 분석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마십시오.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작은 확증들이 나타날 때 이제 6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실 때 작은 확증들을 보내주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생깁니다. 필요한 것이 때맞춰 공급됩니다. 필요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냥 카페가 아니라 사람들이 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꿈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연히 부동산을 보러 갔는데 딱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가격도 예산에 맞았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던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돈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부어두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그걸 주신 것입니다. 금액이 딱 계약금만큼이었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한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카페를 연다고 들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시며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카페를 열었는데 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직원을 구해야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도 오랫동안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고 기도해 왔다고 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신앙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때맞춰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그 작은 확증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작은 신호들을 보내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때 맞춰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장소도 필요했고, 사람도 필요했고, 자금도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소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자기 건물의 한 층을 무료로 쓰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했는데 딱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자금도 필요했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큰 결정이었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확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필요한 기술자를 구해야 했는데 딱 좋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도 필요했는데 한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작은 확증들이 없었다면 저는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호들을 통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상한 우연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필요한 것이 때 맞춰 공급되나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들을 잘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그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영적 성장과 마지막 신호, 내면이 성숙해지는 시간.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대 후반의 청년 집사님이셨습니다. 열정이 넘치고 능력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교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알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청년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상태로는 맡을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청년부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분을 따르고 존경합니다. 나중에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셨어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은 당시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좌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교만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능력만 믿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의 여권사님이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셨습니다.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고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다. 참는 것을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기도했습니다.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격이 온유해졌습니다. 참을성이 생겼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화를 잘 내던 그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모든 신호가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둘째,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혼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셋째,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넷째 뜻밖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확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때맞춰 공급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신호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가지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의 남자 장로님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도 많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금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계셨어요. 그 신호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도가 막힌 것 같나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안이 있나요? 새로운 꿈이 생기고 있나요? 작은 확증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